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매일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게 되면 사실은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무덤이 없다는 것,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 또 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 있고 그들의 종말은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종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날마다 몸이 다시 사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러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무덤에 장사도 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듯하다, 허탄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난센스다, 허튼 소리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 간혹 이렇게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몇 가지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출혈이 심해서 십자가에 계시다가 거기서 아마 기절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늘한 기운과 또 향품의 냄새,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쉬시다 보니까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다,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완전히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두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그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절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환상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너무 슬퍼했던 그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받겠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뭐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생선이 있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잡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 오인설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찾아간 곳,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으로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화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 만들어냈던 그러한 이야기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쌍둥이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쌍둥이였던 그 형제가 예수님 행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도둑질하겠다. 그런 얘기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무덤을 인봉하고 그 앞에 서 있던 로마의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속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놀랬던 사람들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문이 열리면서 그 돌문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그 얘기를 바로 이 로마 병정들과 또 그곳에 있던 하속들이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경비병 몇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제사장들 동료들 말을 들었을 텐데 그들도 이 부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아멘. 이 말 지금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지금 이 사실을 고하게 되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잘 때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겠다. 그 사실을 알려줘라.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총독에 의해서 내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말해서 그렇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 보게 되니까 AD 한 50년 내지 60년대 그때까지 말하고 있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이 말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다 되어갈 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 그 가는 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들었지 못하였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지 못하였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천히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여인들처럼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마음껏 나가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은 학교 가서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또 학교에 지나게도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 참 부활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부활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결이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매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날 오늘 할머니가 좀 기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이가 갑자기 오늘 각자 기도하재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자기가 주겠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 아빠 회사 잘 다니게 기도하고 또 할아버지는 코로나를 빨리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키즈 카페 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셋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마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주님, 봄이 왔음에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는 세상에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제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마지막 대위임력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권면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에 업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11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지시한 땅에 다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문을 닫고 앉아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중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11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게바에게도 단독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실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마지막 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부르셔서 이제는 28장 마지막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명, 이 소명을 다 그들에게 전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와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지시한 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또 그들이 가르치셨던 곳, 그곳에 이제는 마지막 너희들이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신데 오늘 왜 18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그 권한을, 영생의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러한 권세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에게 있음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권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온전하게 하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일들, 세상의 모든 이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전도 복음 전파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온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가는 곳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제자의 소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백성으로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4개의 동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4개의 동사이면서 다 명령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 가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동사가 있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이제는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든 너희에게는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 파송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이미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함께 생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들, 이제는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전 로마 지역 모든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들이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권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를 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늘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온 세상 다른 곳 선교의 현장으로 가라. 세상의 다른 나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가는 곳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자교회 이렇게 만든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와 무리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리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제자로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큰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기도원에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심지어는 무당에게도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 그것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그게 무리들이다. 그런 얘기죠. 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사람이다. 또 많은 것을 줄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실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리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간 것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또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 선한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영생의 복이 그에게 있고 하늘과 땅의 복이 그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제자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물론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역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의미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시 이제 물에 담가서 요단강 물에 담근 것처럼 그런 세례를 주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손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세례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물세례를 주는 자들, 그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누구의 모든 성도들,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교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5개 큰 설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 10장에서는 제자 파송의 설교가 있고 13장에서는 천국 시민에 대한 비유의 설교들이 있고 18장에서는 천국 백성에 대한 제자의 설교, 제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종말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끊임없이 제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설교는 없어요. 아무리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시대에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에 가는 곳마다 부활의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간디에 대한 얘기를 간혹 드렸는데 이 간디는 사실은 힌두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간디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무저항주의예요. 사랑, 그래서 온유함, 이것으로 나라를 세워가겠다. 아무리 칼과 총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가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에게 얘기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인도인들은 당신들의 복음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진심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디가 스탠리 존스에게 엄숙하게 이런 얘기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우선 당신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서양인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면 오늘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품의 일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간디와 같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나는 당신들의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와 같은 사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온 세상에 참 복음이 되고 온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힌두교인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늘 신약성경을 읽고 자기의 동료들도 신약성경을 읽게 하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인의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시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이제 인도에 오소서. 지금 서양의 그런 문화와 그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총칼로 사람들의 식민지화하고 서로 이기주의로 싸우고 이런 모습 속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세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들, 그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없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세상 안에서 부활의 증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 어려운 세대이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로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맨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다 하는 얘기는 마지막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운명을 하신 겁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제 제자의 소명을 주셨는데, 제자의 것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안으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사역을 다 하실 때까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다 누가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일이다.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누가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든지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저희들이 맡겨진 귀한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으로 임하는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